73장 문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생각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불의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불러봐도 깜깜합니까? 꽉 막혔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하나님의 의의 빈주기가 우리 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So
가득 내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빌줄기, 은혜의 빌줄기가 우리의 가정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늘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맡긴다며 흐르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빌줄기가, 은혜의 빌줄기가, 은혜의 빌줄기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독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여기에 왔으니 수구가 여기에 왔으니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에 내가 왔 예수님 제가 왔으니 수구가 왔으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수구가 왔으니 우리 예배가 왔으니 예수자매가 왔으니 예수자매가 왔으니 일어나서 29장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전하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혀가 심한 악을 피하여 날카로운 상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만화보다 그릿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하며 기뻐하였던 예수님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며 반역자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아들보다 배반자인 사람을 더 사랑하셨듯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9장.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52과 성례에 대하여 91번 성례가 어떻게 효과적인 구원의 방편이 됩니까?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방편이 되는 것은 그 성례 자체에서나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만 유효합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거룩한 의식이며 모이는 표징으로서 집행됩니다.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잊혀지며 적용됩니다.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셔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율법을 기준으로 의롭다 하지 않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자신 있게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생각을 주께 맡기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은혜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여전히 경각심을 갖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1%라도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드러나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이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심을 생각합니다. 우리 이목회불교회도 그렇게 받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특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무더운 계절 중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보호하셔서 더 기도하며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구약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한 그것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186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마가다니아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일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수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뼈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하게 하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함께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세세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오직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고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이러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네, 본문이 좀 길죠. 오늘 제목이 성령을 기다리냐 라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보통 설교를 많이 들으면 이 본문은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1장 8절 설교를 많이 하고 2장으로 바로 많이 넘어가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죠. 내가 살아났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네, 제자들도 끊임없이 예수님 살아났다. 그 증거하시고, 그래서 교회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역사적으로 살아나신 분이시다. 우리 교회가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 은혜가 안 되면 정말 힘들어요. 교회 와서 장사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놈의 설교는 말이 길고 뭐 이상한 말만 하고 돈한테 듣고 사람 이미지 좀 쌓아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교회는 맨날 첫날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야기만 하고 너무 힘들다. 왜 그럴까요?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나에게 영생을 준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이야기 맨날 듣고 싶잖아요. 우리 옛날 이야기, 어릴 때 이야기 막 하잖아요. 뭐 고생한 이야기, 우리 저 같은 경우도 군대 이야기 막 하잖아요. 왜? 그 고생이 지금에 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이것이 그냥 먼 이야기처럼 들리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고,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이거 다른 사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고, 그럼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해되어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해방되어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을 누리며 죽어서도 낙원을 가며 주님이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복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얼마나 그러면 은혜가 되겠냐.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 나는 죄에서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행복한 삶,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피,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왜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 이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감람산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들의 처소가 있죠. 마가다락방.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2층에 있는 거실이죠. 1층, 2층. 우리는 한옥이지만 자기들은 양옥이었잖아요. 2층에서 거실에서
기도하며 성만찬하며 그렇게 지냈던 그곳에 돌아가서 무엇을 할까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처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11 사도와 120명인데 구체적으로 또 14절에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예수의 아우들도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생전에는 예수님이 하는 게 너무나 이상해서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런 아우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들이 형이라 불렀던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게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가족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 가족은 다 보잖아요. 밥도 먹고 예수님도 똥도 차고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시라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에 힘쓰면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가룟 유다가 벌인 직무, 예수님의 증인된 삶,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은 그 직분을 벌인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다른 한 사도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베드로가 진행하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이미 그렇게 기록한 거다. 성령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을 증거했죠. 요셉과 마디아입니다. 요셉은 좀 수식이가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디아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11사도의 수에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사도가 이제 완전히 정립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죠? 사도를 한 명 더 뽑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버리면 기도를 하고 제자의 수에 한 명 더 뽑아서 12명이 되게 했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무엇을 표방해야 될까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다. 교회는 어디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오로지 전혀 애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막 부르짖는 이 기도를 그러면 하루 종일 이틀 3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도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또 많은 예를 들은 그런 기도를 또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그 기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항상 기도의 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어떤 것에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이름. 나중에 할 말이 있으려고 하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격 그러면 하나님의 지성이죠.
하나님의 지 그러면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정의, 지정의, 정의 그러면 정적인 부분 또 의지적인 부분 이것은 사랑 그리고 포함되겠죠.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랑합니다. 그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이 드러난 행위가 뭘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이 전능하심 전지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이러한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바로 주여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지금 내가 급한데 이렇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그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예, 예수님도 생각하고 성령도 생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나의 죄됨이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자비를 보여주셨는데 나는 풍성한 자비를 받으시면서도 너무 좁쌀 같은 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교만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가 들어가요. 나의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는 내 용돈에 10원짜리 하나도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발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게 없어서 정말 의인인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신자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회개하는 자라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는 더 깊이 들어가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니까 오늘 하루 또 일하는 가운데 뭐 사소한 것 때문에 미워된 것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 회개할 게 너무 많죠. 저는 오늘 또 기도하면서 우리 나의 교만함이 또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왔구나. 어느 순간 교만하구나. 어떨 때는 야 교만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또 어느 순간 교만이 다 들어온 거예요. 조금 전에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왜 마음에 그렇게 은혜가 안 될까? 애를 쓰는데 왜 안 될까? 기도하는데 교만이 있었어요. 이제 교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참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히잖아요. 그 담으로 막혀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올려드리고 담으로 막혔기 안 올라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선한 삶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나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여기처럼 성령이 오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셨죠. 아멘. 아멘. 그럼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이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시다 보니까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만함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성령의 인격이 있으신 분으로서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성령이 근심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 즉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 성령이 근심케 했는데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질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께 근심하게 하는 거냐?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성령께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사람에게 잘하나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성령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구나. 내가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사람도 사랑하지만 예를 들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거지만 누구와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 특히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 사람에게 의욕을 주는 말, 낙심케 하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우리 이번 기도회 때 제가 옛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했죠.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갖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친구가 너무 깜짝놀랐지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의기가 팍 떨어졌다. 내가 이러면 안 되나? 누군가는 수업 자매 지금 사고됐어요. 그 자매가 친구거든요.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친구라고 그냥 편하게 말하는가 봐요. 나 성령이 뜨거워가지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안 했죠. 들을 거야 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때 내가 초신자였거든.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말, 뭐 하게 하는 말 이런 말을 교회에서 해야 돼.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얻은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됩니다. 악독, 노함, 분냄, 분내는 거, 이거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죠. 이렇게 하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성령 때문이라도 노하고 분내면 안 돼요. 성령 때문이라도. 그래서 사람에게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를 악물고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루하루 해가면서 믿음의 전진과 발전이 시작했어요. 졸업장만 따면 안 되고 졸업장 딸 만한 실력이 시작했어요. 우리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이 분명과 노함에서 이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이런 한계 한계가 이제 끊어져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 많이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즉 신령한 사람이 되냐가 중요하다. 우리 몸을 벗어버리면 신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몸이 입고 있을 때에 육신의 소욕을 죽여서 성령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여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하여 막 술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마음대로 이끌림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런 것들에 조심하면서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에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은 사역의 영이 안 되잖아. 일을 하게 하는 영이 안 되잖아. 우리에게 직분을 줬는데 직분을 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지금의 현실을 구하고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할 때 지금의 현실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 삶의 어려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더디 응답해 주실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왜? 죄의 담이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의해서 결정은 되어지겠지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에 또 그 힘으로 이 현실에서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교회, 우리 해불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됨으로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현실의 어려움들을 구하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주시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12사도를 이미 택했죠. 그런데 한 사람이 탈락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꼭 12사도를 택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시간은 자꾸 흘러가니. (6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네,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기 전에 먼저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직분을 택하는 것이 예수님도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직분을 택할 때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해서 12사도를 택했죠.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게 했어요. 근데 유다는 그것을 버렸죠. 가룟 유다는 직무만 버릴 뿐만 아니라 직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3년 반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왜냐? 그 마음에 욕심이 있었어요. 어떤 욕심?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인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욕심. 처음에는 그걸 가질 수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다 가졌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되겠다 욕심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어부 이거 이제 치아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왕이 되면 나 이제 한잔 할 거야. 이 욕심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봐야 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다
정말 하나님이 시다 아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욕심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본인 책임이죠.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든 이적기적을 다 봤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봤고 눈은 떴는데 못 사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30에 팔아버리죠. 그리고 그 가책상 자기를 죽었거든요. 아, 내가 무죄한 자를 죽였구나. 그 비참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창자가 튀어나와. 누군가가 무덤에 안장도 안 시켜줘. 그냥 들판에 그냥 죽었는데 창자가 튀어나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들이 이제 먹었겠죠. 아니면 독시가 와서 쫙 먹었겠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교회 직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서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여기에 사도의 자격에 보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 예수님이 처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함께 다녔던 그 사람들 중에서 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치심인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잘 알고 교리와 공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자가 직분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직분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뭐 어떤 자격증, 뭐 어떤 학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여기 학벌은 안 따지잖아요. 자격증은 안 따지잖아요. 뭐 잘하고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잘 알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가 직분이 돼야 된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실제로 어떤 자를 직분으로 뽑아요? 네, 일단 얼굴에 잘생겨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좋아야 되고 또 일 잘해야 되고 또 일을 주면 교회에 적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직분을 뽑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그냥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도 계급으로 생각하고 자기도 계급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명예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사 안 되면 난리 납니다. 교회 떠납니다. 장로 투표했는데 장로 안 되면 반드시 교회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떨어지니까 쪽팔리거든. 그래서 자기 명예에 손상을 입은 거예요. 창피해서 못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은 아예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분을 주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직분을 받으니까 그 자체도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직분뿐만 아니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니까 청소하자. 남이 안 하니까 하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 성도들이 같이 사용할 것이니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인식을 가지고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뭐 밥을 하든 그렇게 할 때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런 봉사와 섬김과 직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초창기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12명이 안 되는데 우리 목표는 12명으로 우리 정말 사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12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몇 명입니까? 스스로가 내가 여기 합당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합당한,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지상의 교회, 하나님의 몸이 교회, 그냥 세상의 하나의 동아리가 아니라 그냥 뭐 삼성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 소속된 것도 너무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직분을 가지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뭐 한잔 하나 해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고 행한다면 참 큰 은혜가 되겠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직분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의 믿음의 삶이 온전하다는 말이죠. 그 성품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수님께 어떻게 충성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는 그 전화 하나, 뭐 카톡에 뭐 하나 남기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다 교회에서 주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다.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돕고 섬기는 이 직분은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잘 아는 자가 세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12사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12사도의 기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12사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백성이에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해요. 12라는 숫자.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12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120명이라는 숫자를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무리가 있는데 뭐 100명 정도 모였다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120명 정도 되더라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기초로서 꼭 굳이 12명이 될 필요가 있냐? 뭐 유다는 그냥 버렸으니까 그냥 11명 우리끼리 열심히 교회를 해 나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12를 채워야 되냐 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왜 꼭 12명의 사도를 택했냐는 거죠. 그냥 10명만 택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요한, 베드로, 야고보 3명만 택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3명이 낫습니까? 5명이 낫습니까? 10명이 낫습니까? 12명이 낫습니까? 많을수록 힘들잖아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좋지 않아요. 네.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네.
12명이 될게요. 12. 12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구약의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신약의 12사도가 신자 새 이스라엘의 그 지파, 구약의 지파에 관계된 12사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12사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2 숫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에 연결돼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14만 144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2 곱하기 12. 거기다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3번. 10이 완전수라고 한다면, 충만의 수라고 한다면 12 곱하기 12에서 144, 거기에다가 1000 곱하기 14만 4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신천지나 또는 여호와 증인이 그들은 14만 4천 명,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상징수로 보지 않는 거죠. 상징수 14만 4천 명.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14만 4천 명에게 어떻게 한 거죠? 인을 쳤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내주했다. 성령이 나를 계심으로.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계신 자가 중요하다.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주로 고백한다면 그의 삶이 비록 좀 남들 보기에 그렇게 거룩하게 안 살아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이 인쳤다 이렇게 말하니 그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숫자는 하나님 백성의 기초가 되는 숫자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12사도가 하나님이 기초라고 했을 때 왜 기초가 될까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 뭘까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후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살펴봤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나는 처음에 뭐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천지를 창조하시죠.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전능하신. 그걸 믿는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는 것은 천지도 창조했다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분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나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세 가지 삼일체다 고백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12사도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뭘까요? 하나님의 정말 구약식으로 말하면 빌라라 이렇게 또 헵시바라 이렇게 또 세굴라라 이렇게 세굴라 보석이라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보석 나만 보는 보석 그것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할 때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고 그래서 직분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양집 68장 교회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바르게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직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12사도의 기초 위에 사도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된 자로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또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전에 먼저 성령께 근심식하게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가운데에 기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직분을 선출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에 충만함으로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들이 직분을 받아서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너무나 거룩하게 여기는 헬라이며 세굴라 같은 그러한 교회임을 알고 서로서로가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자체가 기도하는 그런 자들은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케 하지 않게 하여 소멸되게 하지 않게 하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뜻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들을 날마다 주는 시향고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함께 하셔서 많은 직분을 정말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비우는데 열심히 가르쳐 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자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서로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인데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성경을 더욱 알게 하시며 복음을 알아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본을 보이며 교회에 섬기며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정말 그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서로 인사합니다. 서로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뒤에서 목회가 진행할게요.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31일 핵불 찬양대가 있습니다. 우리 다 곡은 선정되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두운 날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치지 않고 이 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은이 어제 생일 잘 하셨나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종선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가지는 않으실 것이고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셔서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는 그래서 받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해서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경동 현재가 어제 홍수 거리를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 현재가 또 이렇게 말하면 쑥스러워해요. 부담도 많이 타고 우리 같이 즐거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하시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주점검, 우선점검, 21점을 들었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음악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도 이 사도성이 충만하여 정말 가르침이 있는 교회, 복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은혜, 그 풍성함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금, 선교헌금, 11조헌금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또 선교지에 선교 헌금이 전달될 때에 그곳에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금을 드렸습니다. 엄마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며 또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다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원자매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시 교회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서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 7강 찬양 보시고 그런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교회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기도하고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